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피난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마하세라고 하는 도망갈 곳, 피할 곳 이런 뜻에서 피난처로 쓰고 있고 뒤에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는 높은 곳, 산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난처 뒤에서 보면은 산성 이런 표현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이죠. 여기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는 단어니까 알아야 할 단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에즈라로 쓰고 있어요. 에즈라. 이게 지금 여성형인데 남성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첫 번째 나오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한다고 할 때 그 돕다라는 게 에제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우리가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인간을 처음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돕는 배필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움이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다 살 수 있으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도움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도움은 내가 나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고 누가 먼저 돕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돕는 이 성실함이 기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돕는 배필, 돕는 옆에 손길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건 나의 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정성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일 수도 있고 나의 놀라운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만으로 세상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에제르를 주셨는데 이 에제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란 옆에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예요. 그때 도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 간의 도움이라면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위를 바라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과 여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끝없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도움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분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그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이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도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진 젊은 친구가 하나 쓴 책이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지진이 났어요. 어디 가서 지진이 났는데 다 두려워서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는 갑자기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한 1분 동안 흔들릴 때 온 사방이 아비규환처럼 변할 때 그는 잠잠히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더니 이제 뭐 잠시 멈추니까 안내 방송이 나와서 피하라고 해서 그냥 태연하게 이제 걸어 나왔다는 그런 걸 쓴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지금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시가 가능한 거, 이게 노래가 가능한 것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때는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노래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뢰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그 관계를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너 정말 이제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걸 주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다 나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돕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돕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아까 그 지진이 났던 청년 때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한테는 그 잠잠히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샬롬이 되어서 우리 안을 평강으로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산성으로 삼는 분들, 도움으로 삼는 분들은 이런 믿음의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잠잠히 있는 거죠. 다 난리에 난리.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위를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먼저 부어주시고 나중에 점점점 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